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저는 뭐 부교육자 생활들을 하거나 많은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따라서 뭐 신방을 가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도 걱정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목사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 어떤 말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될까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량을 제가 앞에서 운전해서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착해 보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 신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여러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겨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신비로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게 되죠. 그냥 뭐 쫓아다니면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쫓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녔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외치면서 바울과 실라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여자가 외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여인의 외침에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여서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들어있었던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던 그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결국 고소하게 되죠.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는 병정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칭찬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기 산동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유치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시간도 없는데 날도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막 불평이 쉴 새 없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좋은 일하고도 실컷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겠죠.
그런데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슬픔 있는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덜컥 암이라도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상황이나 매한 가지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더 인간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뭐 억지로 그냥 감사할 수 없는데도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매 맞고 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위 표현하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도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착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는 것이지 신뢰하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연약한 인생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러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터져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단어는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빈틈없이 쭉 둘러 진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빌립보 주변에 있던 이 트라케라는 북방 민족이 호시탐탐 이 부유했던 빌립보 도시를 약탈하기 위해 침략하기 위해 노리고 있었죠.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지금의 유럽 지역을 이끌었던 최강의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 도시를 삥 둘러서 철통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빌립보 도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트라케 민족이 강한 민족으로 호시탐탐 이 빌립보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는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대가 빌립보 도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정망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특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루도 저도 계속 염려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이 바울의 명령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우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슬퍼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빠졌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을 텐데 그 염려에 빠졌을 때에 너희를 그 염려 가운데에서 빼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곳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의 염려가 너희 가운데 있어. 하지만 그 염려를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맡기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 표현이죠. 우리의 손에 있는 염려를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이 손을 열어서 주님께로 그 염려를 던져버려라 라는 말인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고 끙끙대고 염려하지 말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청명이가 공놀이를 이렇게 친구들과 하다가 그만 이웃집은 없지만 이웃집으로 붕 차가지고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웃집에 인자한 좋은 아저씨가 살면 좋겠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고 아이들을 싫어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청명이가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이 깨졌을 때 얼굴이 사색이 되겠죠. 자기 힘으로 무서운 아저씨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자기가 주머니 살펴봐도 자기가 가진 용돈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걱정과 금심과 염려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청명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 게 아니죠. 단 한 가지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부모님에게 던지는 것이죠. 총명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웃집에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깬 걸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총명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혼자만 계속 끙끙 앓고 말도 안 하고, 아빠가 맨날 사고 치면 혼내니까 부모님께 말하면 더 크게 혼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너무 그러한 행동들을 한 자신을 실망하실까 두려웠을지도 몰라서 혼자만 알고 끙끙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그 유리창 값이 너무 비싸서 아빠가 유리창 값을 제대로 지불할 돈이 부족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총명이는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몸져 누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이제 알고 난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총명이를 바라보면서 고마워할까요? 이놈, 난 돈도 없는데, 그 유리창 갚아줄 돈도 없는데, 그 아저씨와 신랑이 할 힘도 없는데 말 안 해줘서 기특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저는 화를 내겠죠. 총명이가 유리창을 깨트려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비싼 창문값을 물어줘야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냈겠죠. 부모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이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저렇게 끙끙 앓게 되었을까? 오히려 부모로서 화가 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염려와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그 원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붙잡고 그저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집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시지 않을까요? 염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염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고 심지어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때로는 빼앗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그 염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염려가 가진 속성이라는 것이죠. 염려는 염려를 계속해서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염려를 빨리 내던지지 않으면 결국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너에게 가지고 있지만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넘겨버려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던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곧바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 이 3가지는 똑같이 기도를 뜻하는데 그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도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따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말하고 끝난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평소에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 또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오래 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겨우 1분 지났거나 2분 지났거나 많이 지나면 5분 지날 때가 비일비재하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으면 도무지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죠. 내가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할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누군가 진짜 친한 사람과 한번 전화 붙들면 5분 하면 할 말이 없을까요? 1시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1시간 2시간씩 전화 통화하다가 야, 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자매들은, 여성분들은 막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해야 우리의 사소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뿅 하고 누르는 자판기 단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의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충격과 충격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자판기로 생각하면서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기도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아들과의 관계로 여기며 자기 마음속에 솔직한 내면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시편의 내용들은 그냥 다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하게 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제발 혼내주세요. 안 혼내면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그런 내용이죠, 시편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 그 말들이 참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져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공적인 예배 자리를 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 대화들을 가지고,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생소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옛날 사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와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기도한다면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최고의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의 자판기를 누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미는 지출 청구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대화라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간구는 똑같이 기도를 표현한 단어인데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너희 구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더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는 부담스러워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시죠. 더욱이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종교적인 관념과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 멀리 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이 기도, 나의 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시시해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아무리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코 작고 시시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조잘조잘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 끙끙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우리는 감사라고 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죠.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담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우리를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삶 가운데에 이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던지라.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다. 아멘.